우리 11일자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69편 13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멘. 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이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해달라, 자신을 구원해달라,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은 자신을 비방하고 또 능욕하고 또 수치를 가져다주는 그런 원수의 그런 공격 앞에서 마치 수렁에 빠진 것처럼, 정말 큰 물에 휩쓸린 것처럼 자신의 힘과 어떤 노력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위기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수렁과 깊은 물, 큰 물로부터 자신을 건져 주실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자신에게 능력과 수치와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부어지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 시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수렁에 실제로 한번 빠져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웅덩이에 빠져서 늪이죠, 완전 늪에 빠져서 그 늪이 자신을 완전히 덮쳐가지고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큰 물, 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깊은 물에 휩쓸려 본 경험. 저는 뭐 그런 경험이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한번 바다에 이제 깊이 이제 수영을 하러 들어갔다가, 오리발이죠, 오리발을 이제 해가지고 바다를 이렇게 깊은 물까지 들어갔어요. 정말 이 바다 속을 보면 그 해저가 시커멓게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이렇게 시커먼,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제 건너가는 거죠. 저쪽으로 이제 건너가려고 이제 수영을 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건너가다가 그 오리발이 갑자기 부러진 거예요. 한쪽 오리발이, 그것도. 그러니까 한쪽 오리발이 이게 부러지니까 이게 아무리 발장구를 쳐도 이게 앞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겁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막 순간 힘도 다 빠지고 속을 보면 시커먼해져 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깊은 물 가운데 한복판에서 허우적허우적거리게 된 거예요. 힘은 다 빠지고. 그래서 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저 해안가에 앉아 있는 친구들에게 막 손을 흔들었어요. 나 지금 위기에 있다고.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손을 흔들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 믿을 놈은 한 사람도 없구나. 지금 내가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있어서 정말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자기들도 막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진짜 제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근데 그때 진짜 하나님 또 딱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일단 그 오리발을 다 버렸어요. 오리발을 다 버리고 그냥 순간 그냥 그 자리에서 허우적거리던 그 자리에서 일단 좀 안정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안정을 취하고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하면서 또 안정을 취한 다음에 원래 가려고 했던 그곳까지 가지 않고 그냥 다시 돌아서 그 해안가 제 친구 있는 곳으로 복수하기 위해서 제 친구 있는 곳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안전하게 복귀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물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수영을 잘한다 해도 이 물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 물의 힘 보통 강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은 그렇게 깊은 물, 큰 물, 정말 자신을 완전히 휩쓸어 가지고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큰 고통, 큰 환난에 지금 다윗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 물에 덮침을 받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여호와여 16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이 다윗의 이 시편에서 항상 이 마음에 울림이 있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여. 그렇죠. 물에 빠져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환난 속에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여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요 모르겠어요. 습관처럼 내뱉는 그런 사람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진심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피난처가 없음을 진심으로 인정하며 여호와여 이렇게 내뱉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그렇죠?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는 주님처럼 자신도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고는 그 바람에 삼켜지죠. 파도에 삼켜지죠. 큰 물에 휩쓸리죠.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신의 시선을 바람에게서 다시 떼어내어 가지고 물 위를 밟고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외침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외침이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보이는 외침이기도 해요. 그 큰 물에 삼켜지는 마당에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무슨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 물 위를 밟고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짧은 말 한마디에 주님께서 즉시 거기 성경에 즉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즉각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셔서 배에 태우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봤던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 물 위를 밟고 서 계시지만 베드로가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물 위를 밟고 서 계신 분이 아니라 온 하늘과 땅 위에 서 계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시선, 우리의 육안의 그런 한계를 벗어나 계셔서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하늘과 땅의 온 우주를 밟고 그 위에 서 계신 만왕의 왕이시니까 짧은 시간 동안 잠깐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육안으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시선을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정말 온 하늘과 땅 위에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분을 향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칠 때 그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손이 즉각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그 큰 물에서부터 수렁에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 주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윗의 중심이에요. 언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게 오늘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다윗이 처한 오늘 시편의 배경인 것 같아요. 어떤 원수들이 비방과 수치와 능욕으로 다윗을 큰 물에 빠진 것처럼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도움을 구할 사람도 없고 불쌍히 여길 자를 찾으나 그런 사람도 없고 긍휼히 여길 자도 주변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고정하며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8절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후반부는 이제 자기를 그렇게 비방하고 또 자기를 그렇게 고통과 환난 가운데 수치 가운데 내몰고 있는 이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을 저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가족까지 다 진멸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았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미 치신 자를 더 핍박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상하게 하신 자를 더 슬프게 하고 있는 죄악에 죄악을 더하고 있는 이 모든 자들이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심판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오늘 이 기도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전반부에서는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신의 시선을 만군의 하나님에게 고정하고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고 그분에게 자신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그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21절부터 28절까지는 자신에게 그와 같은 고통을 주고 있는 그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게 핵심이죠. 바울의 기도와 너무 다르죠. 또 모세의 기도와 또 너무 다르죠.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이들을 구원해 달라고 했던 그와 같은 이 모세 또는 이 바울의 기도와 너무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다르지는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제목 그대로죠.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토하는 기도예요. 토로하는 기도.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이 자신들에 대한 공격, 자신을 수치와 이와 같은 환란에 내몰고 있는 그 원수들을 자신이 직접 심판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모든 이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에게 완전히 의탁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에게 다 돌려드리는 것이죠.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이 권력을 갖고 있지만 자신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심판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의탁함으로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전반부에서 자신의 이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했던 그 다윗, 그 시선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자신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 원수들에 대한 심판조차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주 솔직한 자신의 심정들을 그대로 토로했다라는 점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서도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나눴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멋지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쁘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그냥 토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슬픔을, 고통을,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그 원수들에 대한 그런 모든 인간적인 그런 감정들까지도 남김없이,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 토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할 기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토할 만한 존재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본문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정말 다윗에게는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정말 다윗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고 또 자신이 왕에게 주어진 무기도 있을 것이고 권력도 있을 것이고 군대도 있을 것이고 자신이 의지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얘기하잖아요. 나는 긍휼히 여기를 바랄 자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아무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죠.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한 가지, 다윗에게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골리앗과의 전쟁의 핵심은 누가 진짜 신이냐의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입증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다양한 종류의 골리앗, 자신의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의 본질이요. 바로 그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간계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단 마귀 앞에 자신이 무릎 꿇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을 다윗은 언제나 간파하고 있었고,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면서 결국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함으로써 그 모든 영적 전쟁을 이기셨듯이
다윗은 자신의 삶 앞에 놓여진 다양한 종류의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상 앞에, 위협 앞에, 이 세상의 칼과 창과 단창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간계를 간파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저 원수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어떤 인생의 골리앗이 서 있든지 간에 이 전쟁의 본질은 여러분들에게 질병의 문제도 아니요, 진로의 문제도 아니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요, 다른 어떤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골리앗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씨름은 혈과 육의 문제와의 씨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진짜 신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고 절망게 만드는, 그래서 세상 앞에 굴복하고 세상을 의지하여 세상적으로 변화시켜 가려는 이 사단 마귀의 간계임을 깨닫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단순한 외침,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은 없나이다.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정한 그리고 간절한 그런 외침과 부르짖음으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는 그런 다윗의 중심을 가진 그런 우리 가나 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들이 봅니다. 다윗의 삶엔 정말 다양한 골리앗들, 웅덩이와 수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불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하였지만 자신이 친히 그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여호와여 원수를 갚아주소서, 자신의 이 시선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고정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다윗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또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이 시간 다 허물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 앞에 굴복하고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의지하게 만들려는 이 모든 악령의 간계한 속임수들은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심령 속에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다윗 같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깊은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외치는 우리들의 외침을 주님 들어주시고 즉각적으로 손을 내밀어 우리의 이 모든 환난에서부터 건져내시는 온 하늘과 땅의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경험하고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